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대로 올 새해 첫 시간에 또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 우리가 교회다 내용을 참고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 책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의 교회 생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책을 썼다. 신자 생활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것이죠. 책의 목차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신자의 예배, 기도, 성경, 섬김, 선교 등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고 여기에 더하여서 신자의 주일 성수, 우리가 2024년에 안식일에 대해서 2번을 다뤘는데요. 이번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헌금 생활도 이번 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신앙의 성장, 또 성숙,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 12달이 시작됐는데요. 1년 12달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은 1월 달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또 낄 수가 있지요. 농사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농사 망칩니다. 새해 신앙 농사의 첫 달 1월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생활, 신자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가 필요하겠죠. 신약성경은 고대 그리스말,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 뜻은 함께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함께 불러냄을 받은 자들 혹은 받은 공동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고 했으니 어디로부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디로부터일까요?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애굽에 불어닥친 7년간의 흉년의 문제를 깔끔하게 잘 해결하게 되지요. 그 사이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 야곱의 자녀들이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야곱 가족이 정착을 하게 되죠. 훗날 요셉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가 등극을 했어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가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의미예요. 불러낸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요,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지요. 무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 무덤 안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불림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불려냄을 받은 자, 이 뜻이죠.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불려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신자들,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다 불려냄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가서 길을 놓쳤을 때에 우리는 지도를 봅니다. 맵이 있죠. 거기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You are here 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고 싶은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불려냄을 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아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저분은 침례 요한 같구나. 저분은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자 중에 한 명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수강한 과목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학 중에는 일반인들이 청강생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었어요. 약 20명 정도가 수업을 같이 듣게 됐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특별히 두 분의 교수님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토론하면서 이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아주 깊게 팠습니다. 한 학기 동안 21장의 분량의 요한복음을 겨우 5장밖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지식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심오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학생들, 교수님들, 그들이 역사적인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랍비였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불러내심을 받은 신자입니까? 아직은 아닌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느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목사이냐, 장로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고백이 있는 신자를 가리켜서 불려냄을 받은 신자,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여기서 끊어볼까요?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 너로부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하겠지만 교회 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는 분들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많이 있지요. 어떻게 그 넓은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피자가 떨어질 수 있고 햄버거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맞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얼굴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지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채 하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에 한 번은 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가 아침, 오후, 저녁 3번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 부흥이 마칠 때쯤 되면 부흥 강사님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여 크게 삼창을 하고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슴을 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부흥회에 오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자신이 그와 비슷한 부흥회에 앉아있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내가 믿어지지 않던 성경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 저의 노력으로요? 저의 이성적 판단으로요? 아니요, 아닙니다.
수학적 계산으로요? 아닙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밖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백의 은혜는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믿음의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NGO 단체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정치 집단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하게 세우시겠다 한 것은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셨어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신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더입니다. 건축가셔요. 그분은 빌더로서, 건축가로서 교회인 신자를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23절에서는 신자는,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대요. 자, 제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죠? 몸이 있죠?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완바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요, 이 206개의 뼈는 다 온몸이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다른 신자들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바디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신자들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뼈를 보십시오. 모든 뼈가 기능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의 뼈가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같은 기능이다, 그것은 사람 몸이 될 수 없죠. 그것은 괴물인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사람이 어찌 그리 다른지 정말 다릅니다. MBTI가 다 달라요. 내성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 더 뛰어난 분들, 덜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들이 있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비빔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빔밥이요. 비빔밥에 여러 나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기름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빔밥이 비비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비벼야 됩니다. 비벼야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비벼졌을 때에 하나의 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렇지 않는다고 해서요, 저러지 않는다고 해서요,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운전대,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운전대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잡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지역별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고요, 갈라디아의 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의 교회가 있었고,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각 지역의 교회에는 신자들이 멤버십, 그 교회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떠돌이 신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그림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그 그림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에서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요,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가나안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의 얼굴에 생긴새가 좀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즉,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예, 보면은 귀여운 것이 살아남는다, 예쁜 것이 살아남는다, 뚱뚱한 것이 살아남는다, 착한 것이 살아남는다, 똑똑한 것이 살아남는다, 심지어 아픈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말을 합니다. 격한 세상에서, 환란이 있는 세상에서, 인생의 파도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정해야 된다. 다정하려면 홀로는 다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아침에 맹수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초원으로 나옵니다. 아침 식사용 동물을 찾겠죠. 주로 어떤 동물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방황하는 초식 동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잡혀 먹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혹은 가나안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멤버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서로 함께 교제했다고 말하고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신자들이 다 함께 있었다 말을 하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교회 멤버십을 갖고 교회 구성원에 속해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더욱 그리해라. 어떻게 해요? 모여라. 모이는 습관을 가져라. 멤버십을 갖고 구성원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 우리가 교회다에 보면 부록의 로타리 클럽 회원 규칙이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 규칙을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석입니다. 출석은요, 로타리 클럽의 운영과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그냥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켜버립니다. 클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 수업을 받게 해요. 그렇게까지 클럽의 참석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이상 교회 명부에서 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교회 명단,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500분이 넘어요.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신자들의 5배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쉽게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노트리 클럽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노트리 클럽보다 못한 것입니까? 질이 낮은 것입니까? 가치가 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속한 멤버로서 교회의 출석에 거룩한 의무, 거룩한 책임을 다 해야 정상적인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교회 모임의 멤버로서 참석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보여야 할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해요. 그 자리를 지키기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킬 만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갖고서 교회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불려냄을 받은 신자, 그 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온몸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 교회에 소속되어 정기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신자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